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의 문이 열립니다. 앞에 낸 나팔이 땅과 바다, 강과 빛, 즉 세상의 구조 전체를 흔드는 심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무저갱,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지상의 심판에서 이제 하늘 아래 깊은 곳, 영적 영역의 심판으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중심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다섯째 나팔, 무저갱의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한 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낳은 부문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 떨어진 별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첫째, 전령 천사.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천사라고 봤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위임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타락한 천사, 사탄. 대다수의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루시퍼, 곧 사탄으로 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셋째, 사탄의 세력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에서 던져진 별들을 근거로 이 별은 사탄의 무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별은 예수님이 아닌 피조물로 보는 해석, 모두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 천사, 타락한 존재, 사탄, 악한 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은 별을 대주어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늘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늘은 천사의 거처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머물던 자리도 아닙니다. 하늘의 절대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을 반복적으로 한 분, 예수님을 예표해 왔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상징은 예수님이 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떨어졌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수동적으로 추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빛이 어둠에 내려오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별은 구원자를 비밀로 감추기 위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열쇠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기존 해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열쇠를 받았다. 사탄이 지옥의 주인이다. 악한 세력이 무저갱을 지배한다. 어떤 인간이 파수꾼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두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종이라 열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창고 열쇠를 자기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열고 닫는 권세는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사탄이 열쇠를 갖는다면 지옥에 갇힐 이유가 없겠죠. 만약 사탄이 무저갱의 주인이라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결박되어 갇힌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열쇠를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죽을 인간이 영원한 무저갱을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만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열쇠가 누구에게 위임되든지 그 근원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저갱의 주인이심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허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사탄이 열쇠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무저갱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확증합니다. 대부분 해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말의 특정 시점에 무저갱이 열린다. 한 번만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서 본 것처럼 반복되는 패턴의 계시로 본다면 다섯째 나팔도 동일한 구조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존재했고 중세에도 존재했고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소망과 근원을 끊어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무저갱의 개방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악한 자들이 죽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저갱에 던지십니다.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을 열어 세상을 혼란케 한다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지옥과 심판의 주인이시며 악한 자의 운명을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열리자 그 깊은 곳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가려 온 땅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장면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자연재해, 화산 폭발, 지구적 재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이 이 상징을 자연현상과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 중에 화산재가 가득 차 태양을 며칠 동안 가렸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며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무저갱의 연기는 화산재다. 지구적 재난을 묘사한 것이다. 미래에 초거대 화산이 터진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완전히 놓친 해석입니다. 연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공포와 절망을 상징하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본문은 연기 자체의 성질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만들어낸 상태를 통해 악한 자들이 겪는 절망과 공포를 묘사합니다.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는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생존 본능이 흔들립니다.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집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기는 숨을 막는 공포의 상징입니다. 무저갱의 연기는 영적 질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공포와 어둠 속으로 밀려납니다. 해는 빛의 근원입니다. 공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 둘이 가려졌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겪는 심판의 본질을 말합니다. 빛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방향이 사라지고 생명의 호흡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무저갱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상징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의 흑암 재앙,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덮였던 어둠,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의 어둠, 바벨론 멸망의 상징적 어둠, 빛의 부재는 항상 심판의 상징입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해를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영혼 속에 어둠이 가득해진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저갱을 여실까요?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무저갱을 여신다. 다섯째 나팔은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절망의 어둠 속으로 던지시는 장면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저갱을 여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는 절망으로 빠져들고 세상을 밝히던 모든 빛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둠이 그들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신랑이시고 신부의 보호자이고 절대적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실행하셔도 성도는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나팔입니다. 성도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과 공의를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 악한 자들은 숨을 잃고 빛을 잃고 방향을 잃고 희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빛이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만이 요한계시록을 공포로 읽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리자 연기 속에서 새로운 심판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황충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많은 상상과 억측을 낳아온 본문입니다. 특히 황충의 정체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습니다. 첫째, 과거 사건 해석. 떨어진 별을 네로 황제로 보았고 황충 재앙을 로마 전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영적 재앙의 해석. 황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셋째, 이슬람의 침공.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공격받던 역사와 연결합니다. 이슬람 군대의 외형이 황충의 묘사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넷째, 사탄의 세력 해석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견해입니다. 황충은 악한 영들과 마귀의 수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대환란의 사탄적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상징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본문은 역사 설명도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중심의 심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은 무저갱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황충은 사탄의 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충은 무저갱에서 나왔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황충은 사탄의 독립 행동 부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갈의 권세는 죽음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전갈은 실제로 인간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갈에 쏘이면 극심한 통증, 몸서리치는 고통, 멈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본문은 전갈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갈의 특징, 죽이지는 않지만 괴롭힌다. 이 특징을 통해 황충의 작용 방식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황충의 심판은 죽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이미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제 황충으로 인해 더 깊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황충의 쏘임은 오늘날 악한 자들이 겪는 다양한 고통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황충은 단순한 생물적 존재가 아니라 삶을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다양한 형태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황충에 쏘인 자, 하루 종일 시세에 매달리고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절망하며 삶 전체가 등락폭에 지배되는 것이죠. 기쁨은 잠깐이고 대부분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성이라는 황충에 쏘인 자, 결혼한 뒤에도 눈이 흔들리고 바람 피우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연애에 속아 수년을 잃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이 끝없이 따라옵니다. 폭력이라는 황충에 쏘인 자, 약자를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지만 더 강한 악인을 만나면 동일한 폭력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근심, 의심, 분쟁이라는 황충, 예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은 죽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삶의 황충들입니다. 근심이 마음을 파괴하고 의심이 밤잠을 빼앗고 분쟁이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황충의 쏘임은 삶을 고통으로 채우는 내적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황충을 보내실까요? 악한 자들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성도를 공격할 여유가 없도록 그들 안에 황충을 보내어 삶을 흔듭니다. 악한 자는 자기 문제로 너무 괴로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고통이 되어 성도를 괴롭힐 틈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보호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황충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황충의 쏘임은 오늘도 경제, 관계, 감정,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그들을 자신의 고통에 묶어버리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성도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다섯째 나팔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황충이며 명령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 그들은 바로 황충입니다. 그리고 황충에게 명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해석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충에게 명령하는 존재는 더 높은 계급의 마귀다. 무적행의 통치자는 사탄이므로 사탄이 황충에게 명령한다. 그러나 이는 대주어를 무시한 해석, 즉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를 놓친 해석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무적행에서 나온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황충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무적행의 주인이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황충에게 성도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황충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풀, 푸른 것, 수목. 이것은 성도가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태적 기반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을 실행하실 때 성도의 삶의 기반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 성도를 지탱하는 것, 성도를 보호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심판의 범위에서 제외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마에 인침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은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친 거듭 남자. 즉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황충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황충의 대상은 예수님 없는 자들, 곧 불신자들입니다. 이것이 9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심판과 그 징계가 다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나옵니다. 불신자에게 황충이 역사할 때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황충을 보내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그들에게 파멸의 전조이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자기 심판입니다. 둘째, 성도에게 황충이 역사할 때 징계입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황충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물질의 황충, 건강의 황충, 관계의 황충, 내면의 황충. 이런 고통들이 성도에게 허락될 때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시키고 더욱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이키고 살리려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적행에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것에 더 집중합니다. 어떤 황충이 나올까? 어떤 재앙이 올까?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나 중심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려면 항상 포커스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예수님은 왜 성도를 보호하시는가? 황충이 무엇인지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야 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심판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은 황충에게 명령하셨죠.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절정의 장면입니다.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본문의 그들은 앞절에서 이미 규정된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선택한 자들이며 세상을 인생의 근원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악한 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오래, 더 깊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심판적 목적 때문입니다. 죽어버리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황충에 계속 시달리면 그 고통은 끝도 없고 계속됩니다. 죽음은 종결이지만 고통은 지속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킴으로 고통이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5달은 시간 계산이 아니라 역시 상징입니다. 일부 학자는 5달을 약간의 기간, 짧은 기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시간 계산용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5달은 다음과 같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성도는 10일만 환난을 받죠.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연단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성도의 환난보다 훨씬 더 길고 깊고 더 지속적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즉, 성도의 고난은 단기적이지만 악인의 고통은 평생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전갈에 쏘는 괴로움처럼 죽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전갈의 독침은 대부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사용합니다. 황충의 공격은 죽음이 아니라 지속적 고통입니다. 숨을 돌릴 틈이 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에 반복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로움, 불안, 고통, 다시 고통, 잠깐의 기쁨, 다시 고통.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자들의 인생 구조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해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도 괴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인생의 목적과 근원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황충은 다양합니다. 돈, 주식, 관계, 음란, 욕망, 열등감, 증오와 질투. 이 황충들은 죽이지 않지만 인생 전체를 고통으로 가득 채웁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은 누구를 향한 날입니까? 여기서 말한 그날은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기쁨의 날이겠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절망의 날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황충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불신자의 인생에 절대적인 어둠이 내려앉는 때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은 왜 죽고 싶은 만큼 고통을 느낄까요? 황충의 심판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황충의 쏘임, 경제적 고통, 관계의 붕괴, 내면의 불안, 끝없는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하신다. 왜? 죽음은 끝이지만 심판의 목적은 끝나지 않는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동안 반복되는 황충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허락 없으면 올 수 없다. 예수님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따라서 어떤 생명도 그분의 허락 없이 지옥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사망도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자살을 시도해도 죽음은 그들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절대적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설령 알게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은혜가 악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결정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황충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는 죽지 못하는 고통,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묘사는 실제 생물 묘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작동 방식의 상징입니다. 황충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존재입니다. 무적행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황충은 곤충이 아니라 악한 영의 상징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고 괴물처럼 생긴 황충을 그렸지만 성경은 늘 상징을 통해 영적 실체를 설명합니다. 전쟁말은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보병이 아무리 밀집하여 방어해도 전쟁용 말을 타고 달리면 재빠르게 관통합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틈만 보여도 즉시 파고듭니다. 인간의 방심과 욕심을 빠르게 관통합니다. 인간이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는 속도로 유혹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운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사람이 갑자기 양심을 뒤집고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것처럼 마귀는 욕심의 틈을 단숨에 파고들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황충은 금 같은 관을 쓴 것으로 묘사됩니다. 진짜 금관이 아닙니다. 금처럼 보이는 가짜 영광, 짝퉁 권세입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된 영광을 씌워 사람을 속이고 끌어당깁니다. 악한 영의 전략은 항상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황충의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사탄은 흉악한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조폭 얼굴이 아닌 것처럼 악령은 선해 보이는 얼굴, 믿을 만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악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머리털을 유혹, 아름다움, 매혹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악한 영은 인간을 미혹할 때 매력적인 모습, 사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말, 달콤한 제안, 자극적인 유혹,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사자의 이빨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물면 떼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집요합니다. 악한 영도 그렇습니다. 한 번 넘어간 영역은 절대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죄를 붙잡고 계속 공격합니다. 결국 그 영혼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미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 가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붙잡은 인간을 끝까지 끌고 가려는 집착이 있습니다. 철호심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인데 철로 된 호심경은 인간의 어떤 공격으로도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 역시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결코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황충의 날갯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무리지어 집단적으로 연합하여 인간을 공격한다는 상징입니다. 개인이 악령 하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강력한 영적 세력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인간에게 공포와 무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전갈의 꼬리는 평소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순간에 공격합니다. 악한 영도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세워주고 필요할 것을 줄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죽음의 독, 미혹의 독, 파멸의 독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뒤에서 쏩니다. 황충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그들의 실체는 이것 하나로 끝납니다. 황충은 예수님의 명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줘야 무적행에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이 허락해야 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정한 기간만 활동을 해야 되고 인침받은 자를 보호하고 명령이 끝나면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황충의 무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핵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의 왕은 악한 영의 수장 곧 마귀입니다. 본문은 무적행에서 나온 존재들 황충의 왕을 무적행의 사자, 이름하여 아바돈, 파멸을 뜻하고 아볼루온, 파괴자를 뜻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파괴와 멸망. 이 이름이 악한 영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존재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반드시 파괴입니다. 어떤 선함도 공의도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름과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강력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움직이고 위장하여 나타나고 선한 얼굴로 접근하며 욕망을 통해 사람을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영의 모든 실체와 이름, 목적과 방법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령의 정체를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안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마귀의 왕권을 드러내지만 그 왕권은 오직 악한 자들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황충은 예수님의 명령 아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괴롭히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 어떤 악한 영도 예수님의 신부를 공격할 권세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살피심 속에 허락된 징계이며 연단이지 파멸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권세가 없습니다. 이 절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돈이 부족해서 괴롭다, 왜 나를 풍족하게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만나는가. 세상적 관점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권처럼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구하며 그것이 행복의 해결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르게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면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배가 무의미해진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고 부족함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핍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고 상황이 어려우면 저주이고 고난이 오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반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족해야 복음의 마음을 두고 절망이 있어야 예수님을 갈망하고 문제를 통해 신부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황충과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낍니다. 좋아하는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힘든 시간은 끝없이 느립니다. 학생에게 방학은 금방 지나가지만 학교 수업 시간은 지겹고 느리고 직장인에게 휴가는 짧게 느껴지지만 퇴근 전 10분은 길게 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황충의 고통을 겪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화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두 번의 화가 더 남아있다. 악한 자들에게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발생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화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천상에서는 모든 계시가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거하는 자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이 같은 차이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두 관점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무적행이 열리면 두려움, 황충이 나오면 공포, 심판이 있으면 불안, 미래를 몰라서 초조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무적행이 열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 심판이 임하면 성도를 대신한 보호가 시작되고 악한 자들이 무너질 때 신부를 위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무적행의 문을 여실 때 불신자들은 그 문을 지옥문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무적행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의 권능과 공의가 드러나는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푸른 나무, 수목, 즉 성도의 삶의 터전은 절대 손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두 번의 화가 남아있지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남은 두 화는 심판의 연속이며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전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과 지옥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며 성도가 죽는 날은 정확한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황충의 고통은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그림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호막인 것을 알게 하시고 첫째 화가 지나가도 두 화가 남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자임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